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한국의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깡통 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 깡통의 재료가 되는 양철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었다 해서 깡통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1년의 예산의 무려 60%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외령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참고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무려 500km 정도 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서 정착을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니까 이거를 피해서 마지못해서 아마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야?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언어와 문화와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의 연봉과 직장과 외모와 사는 지역과 집안, 내가 차는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과 연합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로 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구나 저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장로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장로님은 참고로 참 오랜 시간, 거의 평생을 1:1 제자 양육에 헌신했던 장로님이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떨 때는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남이 이어지지 않고 어떨 때는 2번 만나고 만남이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제가 그걸 유심히 듣다 보니까 딱 비결이 하나였습니다. 장로님이 하신 일은 양육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큐티라는 것을 알려주고 조금씩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세요라는 지도 가운데 스스로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삶을 돌아봐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의 고민과 이슈들, 아픔들, 상처들,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몰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그 말씀이 직접 저를 지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전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4장을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성경 읽기표를 꼭 하나씩,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수령해 가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선교적인 부르심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희생과 헌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 그리고 그것의 핵심을 말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삶,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분하게 길러졌을 때에 그들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고 또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신년 기도회와 선교 사명자 대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래서 선교 사명자 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운 게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속에 2025년이 예수님 안에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